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뒤에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오신 바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몇 주 정도 이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성도의 삶에는 결점과 옛 죄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은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이 단숨에 어떤 옛 습관이 버려지지도 않고 또 갑자기 우리의 어떤 내적인 자세가 순간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변화는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목표를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장성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어떤 의지, 의적인 면에서 성숙이 나타나서 이 성숙이 내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물리적인 어떤 모습으로까지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변화 선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성숙과는 근본적인 어떤 그 내용이 다른데 혹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다 드림의 시작점에서부터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이 없이 자세가 없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의 삶에는 장성의 분량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에서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행로를 모두 다 드립니다. 맡깁니다. 이 영혼의 중심의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진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확연한 인생의 분기점이 실제 구원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적인 이 갈등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 그래서 어떤 분야와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주님을 제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괴롭습니다. 그로 인해서 괴롭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겠죠? 괴로워서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갈등의 이 연속 가운데 이 성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첫 믿음에서 우리가 드렸지만 여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역설의 현실 가운데서 온전한 드림의 어느 영역을, 나의 인생의 어느 영역을 실제로 내가 다 드리고 또다시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믿는 사람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다
아닙니다. 항상 이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자, 읽어 주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거하심과 예수님, 바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과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데도 나에게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에 구원의 인치심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 의지와 내 자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아니지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에 열매가 항상 맺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바, 믿음의 고백으로 계신 바, 그러나 성령의 뜻과 의지가 충만하게 드러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고 있는 상태가,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바로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그 말씀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 311면입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선한 의지마저도 사실은 온전히 정결하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상징으로 담긴 행위가 뭘까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찬송을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고백을 음률이 있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전하고, 또 듣는 이 성도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듣고, 또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것을 상징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 제사, 예배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대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의 온전한 고백이 없는 자세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 스스로 차단하고 거부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주체적인 것 같고 자율적인 것 같지만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거부하는 자세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여전한 내 안에 죄의 본성 가운데
더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장해 나갈 때 안 믿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자아 인식의 그 내용은 성도는 바로 내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도 예전에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마음조차가 없었을 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바로 그 연구였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고 화려한 말로 어려운 말로 나를 높이 올려 세우는 행동들은 사실은 나를 대단하고 꾸미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보아 아는 것은 나의 전적인 무능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죄의 상태, 죽음에서 회복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어서 모든 것이 드러난 모든 인생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이 무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구원신앙의 의지적 요소가 생겨서 전적으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없는 어중간한 성도의 삶이 오히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그 성도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의 구체적 인생의 내용이 그럼 어떻게 믿는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이 고백 가운데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를 불러 일으키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더 구체적인 어떤 실제는 성령을 전적으로 내가 믿어 의지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바의 그런 목적을 사람인 내가 무시하고 거부할 경우에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안에서만 내가 새 사람이고 이제는 내 옛 습관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아서 의미 없는 옛 습관을 버려 나가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버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 신앙의 시행착오는 그래도 사람의 욕심으로 우리에게 욕심 때문에 신앙의 시행착오가 있게 되고 욕심으로 행했던 일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근심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 이외에 사람의 계획으로 자식을 낳겠다라고 어떻게 했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그래도 친아들인데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됐던 아브라함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일은 바로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 또 해야 되는 고백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과 길이 있는 것을 확연히 알고 우리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과 삶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은 아닌 채로 살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의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나의 불완전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옛 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새 창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창조에는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내용과 법이 없는데도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새 창조의 법이 있어야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창조에서도 특별함을 두신 창조가 어떤 창조일까요? 네, 사람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지음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의 후손인 내가 그리스도로 인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로 거듭났고 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에는 어떤 생기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생명?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였었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뒤에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 피조물의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보증의 인이 되신 성령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새 생명으로 피조된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가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는 자명한 길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이 목적을 벗어난다는 것, 거부한다는 것은 새 생명의 목적에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과 2절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마귀에게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행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는 싸우는다. 자, 구약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또 새 언약 새 창조의 구원의 사람도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을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자리를 따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람의 욕심의 인생을 꾀하는 자리를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한 그러한 모든 죄를 나 스스로 멀리합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생명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 먹고 내가 어떤 길에 서야 되고 어떤 구체적 길과 결정을 가야 할 것인가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이 복 있는 사람, 이 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생명의 진액을 잘 먹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은 그림과 같습니다. 자, 3절 보십니다. 1편 3절. 자, 읽어 주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지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과 3절은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내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침이요 기준으로서 세상의 악한 정신과 길과 싸우도록 보호하시는 성령의 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서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을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성령이 사람 안에서 조명하시는 말씀의 길에서 나의 죄와 세상의 악한 정신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밝게 알게 하는 성령의 빛을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면서 이 빛은 대강의 뭉텅이로 세상을 이렇게 밝혀주시지 않고 잘게 환하게 보여주시는 쪽에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성령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와 힘을 이기는 바로 성령의 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는 신앙의 장성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친밀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얕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바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되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에 이 시작의 그 금시작 근본은 바로 어디서부터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 믿음의 여부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1.1억도 떨어진 것이 없이 모두 다 이루시리라고 하는 전적 믿음에서부터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내가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나의 스스로의 확신도 흐리고, 하나님께 내 온전한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이 믿음의 빈곤의 모습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갈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도 없는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그래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내 안에서 이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이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성령께서 이어 가실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세 위격의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구원하시는 그 내용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먼저 있었고, 또 앞에 이 미래의 시간까지도 앞으로도 구원 경륜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말씀 아들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각 사람의 구원의 보증으로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령이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의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나가도록 바로 나를, 성도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이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가셔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리라, 성령으로 보리라. 구원의 역사는 지금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자, 16장 8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구절이 말씀합니다. 자, 시작.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를 믿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 또 내 존재의 불안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둔다? 라고 하는 이 죄 용서의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죄입니다. 또 본질적 죄의 상태는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8절의 의. 자, 의에 대해서는 1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너희가 사실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예수님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몸은 원래의 초소인 어디로 돌아가셨지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뭡니까?
너희도 예수를 보고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은 영생의 존재이다, 영생의 부활의 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의입니다. 또한 성령의 세상에 대한 책망은 무엇인가? 자,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은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은 무슨 뜻일까요? 돈과 권력의 자리가, 어떤 사람의 권력의 자리가 어떤 재료로 이루어진 자리인가? 세상 임금의 방법으로 죽이고 뺏고 속여서 얻은 세상의 임금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왕의 길을 방해하고 기만하는 자를 성령은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신다입니다. 또한 믿는 내 영혼에서도 세상 임금의 방법과 길로 살려고 하는 나를 성령은 책망하시고 그 어둠과 죽음에서 성령이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이미 믿음으로 내게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길이 되고 생명의 양식으로 성령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과거 내 인생과 내 윤리관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도가 장성한 분량의 위치에까지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연합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열매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나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궤도 이탈도 있지만 오직의 목표는 주의 영광입니다. 먹고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주의 영광입니다. 이 목표를 다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고 있는 이 형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 영광 주님의 말씀의 길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믿음의 본질적 자세를 믿지 않고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능력,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에서 오는 각종의 능력들을 우리는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일까요? 바로 믿음의 첫 시작이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드림, 성령의 인도에 따른 온전하고 구체적인 나의 전 인생의 어떤 드림의 어떤 모습이 없이는 믿는 자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은폐하는 결과들이 성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고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나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쫓아가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장성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단순히 나를 전적으로 드림에 있어서 얕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지를 않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자세까지 가는가 안 가는가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제사인 번제에 부속된 제사로 드리는 소제와 소제와 전제가 있었습니다. 자, 소제는 뭘 드렸을까요? 백성들이 매일 먹는 곡물을 가루로 갈아서 기름으로 뭉쳐서 전병을 만들어 드리든지 가루로 드리든지 했습니다. 자, 소제는 매일 먹는 것을 드리듯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전제는 짐승제사의 피를 온전히 쏟아붓는 의미로 포도주를 제단에 쏟아붓는 그 제사로 내 모든 것을 이 포도주처럼 다 쏟아붓는다라는 것이 전제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으로부터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소제와 전제의 의미를 예배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충실함이 있는가가 다 각자 다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이미 옛 내가 죽고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남의 이 시작에서 사실은 내가 주인인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충실히 찾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시작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부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전적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그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알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막연하게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풍성한 인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일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건강한 말씀의 해석을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영혼 가운데 쌓아갈 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사망도 없이 그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오해는 비정상적인 신비주의로 기독교의 옷을 입은 무속신앙으로 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 계시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성령이 생기를 주셔서 성령 충만의 길로 가도록 순차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민감한 인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겠고 공부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것을 쌓아가야 되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깊은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